또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했던 공부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사람 창조의 X파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흙을 이렇게 뭉쳐서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몸속에 설계도를 다 집어 넣으셨고요. 그런 육체의 창조뿐만 아니라 인간은 뭔가가 모델을 두고 만들었어요. 모델.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모델로 사용하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모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사람의 존재의 또 사는 목적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반사하는 겁니다. 반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게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우리의 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 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본으로 만들 인간도 그 존재의 양태가 원래 모델이 되는 하나님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양태가 어떻습니까? 삼위일체라 그러죠. 예, 우리 말로는 사실은 설명하기 어려운데 세 분인데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인데 또 단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수인데 단수예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을 모델로 한 인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 만들어 놓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왜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형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복수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인간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단수로 존재하잖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나 더 만들었어요. 누굽니까?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은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이게 진짜 창조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인간의 존재 양태도 누구랑 같아졌습니까? 하나님하고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이제는 복수이지만 동시에 단수로 존재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분명히 복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단수처럼. 단수이지만 복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관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하면서 하셨거든요. 우리도 관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외톨이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좋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혼자 존재하라고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관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계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오직 사랑으로만 관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복수로 관계하면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데 공동체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작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뭘로?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반사합니까?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입니까? 아담 안에 누가 있었어요? 하와가 있었어요. 쭉 풀어나가니까 아담 안에 누가 있었냐면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체로 존재하지만 또 아담 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곧 누굽니까?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나예요. 너가 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나기 때문에 관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너는 누구다? 나다. 너는 나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크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너는 나다. 너는 나다. 이제는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그냥 하늘을 허공에다 대지 말고 옆에 누구 보면서 하겠습니다. 한 사람 모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나다. 너는 나예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 명을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다. 자, 딴 사람 모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다. 예.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게요, 너는 나다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아담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와를 딱 데리고 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뭐냐면 인간관계의 원리를 아담이 규명했다는 거예요. 아하, 이거구나. 이게 사실은 박사 논문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나예요.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남편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남편들. 예, 손 내리시고요. 여편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여편들. 예. 자, 가정에 질서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여자들이 대답을 안 하시네.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요즘에는 여자가 다스리는 가정도 가끔씩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다스린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스린다는 개념이 우리는 별로 좋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다스리면 휘두르잖아, 항상.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으면 마치 내가 열등한 존재인 것 같고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다스린다는 그 하나님의 질서 자체가 우리가 인정을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라고 했을 때 그 다스리는 원리가 뭡니까?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으로 다스리면 아내가 그 질서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네, 목숨 바쳐 사랑해 주겠다는데 왜 거기 순종을 못 하겠어요? 네. 여기 계신 모든 남자분들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예. 누가 크게 아멘 했죠? 예.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여편들
예, 남자의 다스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순종을 잘 안 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비디오 다 찍어놨습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원리고요. 이게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사회생활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을 따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인간이 사는 세상이 그렇게 살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살벌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힘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자꾸 만들어 가니까 이 세상이 살벌해지잖아요. 자, 이제 이 시간에는 4강 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0페이지. 제목을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지만 진짜 왕은 누구다? 나다. 이 얘기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예. 사실은 교회에 문턱을 걸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를 조금 다녀본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질문하고 걸고 넘어지는 게 뭡니까?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 얘기를 하면 그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의 도입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건국 배경을 보면 무슨 신화가 있어요? 단군 신화가 있잖아. 여러분, 단군 신화가 사실입니까? 사실도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의 건국을 얘기할 때는 뭐부터 얘기합니까? 그 신화와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얘기도 그건 사실이 아니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설명하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 단군 신화랑 거의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왜 문제가 됩니까? 시작이 신화인데 그 뒤에 진리가 나올 수 있겠어요? 다 신화에 걸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하나님 말씀도 마음속으로 확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 말씀도 내가 진짜 인생을 걸면서 순종하기에는 뭔가 찜찜해요. 왜냐하면 시작이 신화 같으니까. 시작이 신화인데 뒤에 얘기가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겠어요? 예. 우리가 만약에 선악과 이야기를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본 베이스가 공중에 붕 뜨는 거예요. 붕 뜹니다. 예, 어떻게 발을 붙이고 심겨져야 되는데 이 붕 떠 있으니까 사실은 신앙이 계속 어디가 구름처럼 떠다니는 거예요. 예. 이 시간에는 그러면 도대체 선악과가 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가 신화라는 관점이 완전히 종식이 되고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의미를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두 번째 포인트는 가인계열과 셋계열을 공부할 텐데요, 시간이 안 되면 뒷시간에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을 했어요. 자, 아담이 규명한 인간의 본질이 뭐였죠? 너는 나다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규명했다는 것은요, 이게 그 자체를 다 파악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규명한 인간은 뭐냐? 너는 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질을 규명을 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네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본질을 규명했다고 해도 네가 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한테 그 왕권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은 인간 사회 속에서는 왕이에요. 본질을 규명했거든요. 그렇지만 아담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위에 또 다른 누가 있어요? 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 내 위에 또 왕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다 위탁을 합니다. 네가 다 통치해라. 네가 왕이야. 그렇게 아담에게 다 위임하시고 난 다음에 한마디 더 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지만 아담 너 기억해라. 진짜 왕은 네가 아니고 나다. 네가 이 세상을 다 다스리지만 그러나 너가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이거는 너 절대로 잊어먹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서 주신 게 뭐냐면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님은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창조주하고 피조물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해 놓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선악과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선악과는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흘러가는 사상의 뿌리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누가 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으로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진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없애고 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비슷하게 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거부하면 인간은 바로 어느 자리에 갑니까?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실제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없애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인간은 창조의 모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람이. 사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은 굉장히 위험하죠. 자기 위에 있는 통치자를 거부하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전장치로 주신 게 뭐냐면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 네.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배운 복음의 내용은 이런 거죠. 인류의 죄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죠? 누구를 통해 들어왔죠?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죠. 아담이 지은 죄가 뭐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선악과 따먹은 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그냥 여러 개의 과일 중에 하나인데 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관리하는가? 뭐 그런 생각. 그럼 또 하나는 왜 만들었냐 이거예요. 늘 단골 질문이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거 만들어 놓으면 따먹을 것도 뻔히 아셨을 텐데 그걸 만들어 놨다면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만든 거랑 뭐가 다른가? 만들어 놓고 먹을 줄 알면서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따먹어서 죄에 빠지게 해놓고 또 구원한다고 아들을 보내고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제일 간단한 거 뭐겠어요? 안 만들면 되잖아. 그냥 안 만들어 놨으면 따먹을 일도 없고 괜찮을 텐데 그걸 왜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런 논리로 계속 가다가 보면 선악과하고 구원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병 주고 약 주고 하면서 갖고 놓은 것처럼 생각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니까 십자가도 별로 안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빠뜨려 놓고 뭐 건져주겠다고 또 뭐 십자가를 졌다는 게 완전히 우리를 갖고 그냥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자꾸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는 사실은 확실한 사실로 믿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하면 십자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성경에는 아담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결시켜서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뒤에 거는 사실로 믿으면서 앞에 거는 사실로 안 믿으면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아담의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연결시킨다는 것은 이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 사실입니까? 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로, 기정사실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자기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현실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사건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신화의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동화에 접붙인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쭉 흘러가면 역사의 클라이맥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선악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하고. 도대체 이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 이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60페이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많이 피곤하시죠? 예. 너무 많이 졸리시면 주무셔도 괜찮은데 3일 내내 자는 사람은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3일 계속 주무시는 분은 저 뒤에 나가서 좀 서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계속 졸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예. 대개는 안 조는데 계속 조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시는데요. 저 뒤에 나가서 서서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선악과 명령 앞에 붙어 있는 뭐가 있어요? 근본적인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명령이라고요? 축복으로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공부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신 이 선악과 명령 앞에 붙어 있는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예. 우리는 선악과 명령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지 말라고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선악과 명령 앞에 근본적으로 붙어 있는, 그러니까 선악과 명령에 우선되는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 근본적인 명령을 알아야 우리는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더 근본적인 명령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초점을 어디 두셨어요? 초점이 어디 있었어요? 마지막에 만들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만드는 내내 하나님 마음은 어디 있냐?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아이를 잉태한 부모가 계속해서 출산 준비물을 살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강아지 생각하지 않고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입을 옷, 얘가 갖고 놀 장난감, 얘 옷을 담아둘 옷장, 얘가 빨 젖병,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사실은 이 지구는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어요. 과학적 환경으로 보면요, 산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산소는요, 대기권을 벗어나면 없습니다. 우주에 가면 산소가 없어요. 근데 지구에는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지구에 두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구에는요,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산소가 있죠, 태양이 있죠, 물이 있죠. 저는요, 물이 순환되는 법칙을 보면 참 너무 신기해요. 예. 물 먹고 다 버리잖아. 빨래하고 버리고 양치하고 버리고 뭐 쌀 씻고 버리고 다 버려요. 그럼 그렇게 물을 갖다 버리면 지구에 있는 물 1년도 못 쓸 것 같은데요, 이게 수천 년이 지나도 계속 물이 있잖아. 어떻게 물이 계속 나옵니까? 돌고 돌잖아. 그러니까 먹어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물이 순환할 수 있는 법칙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잖아. 식량도 만들어 놨죠. 연료도 다 준비해 놨죠. 그 다음 인간 살기 좋으라고 하늘 위에 물층을 또 만들어 놓고, 정서가 메마를까 봐 꽃도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바위도 만들고, 해변이 너무 참 절경인데 가보면요, 그냥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다 이거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우리 보고 좋아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는요, 꽃을 보고 좋아하면 저게 뭐가 그렇게 좋은가, 사실 제가 그런 거 좋아할 줄을 몰랐어요. 어느 순간 이 사실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저 우리 보고 좋아하라고 만드셨구나. 그러면 내가 저거를 보고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겠구나. 여러분, 누군가가 좋아하라고 선물을 줬는데 보고 휙 집어 던지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근데 하나 사다 줬더니 막 좋아하라면요, 준 사람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의 아름다운 꽃이나 나무나 이 절경들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서 좋아하라고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신 맨 나중에 누굴 만듭니까? 사람. 여러분,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맨 나중에 창조할 인간을 생각하면서 너무 아름답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인텔 아이패드가 이게 또 아이패드 좀 해줄래? 오케이. 저희 교회가 해도동에 있을 때, 해도동에 우리 교회가 있었던 거 모르는 분도 계시죠? 우리 원래 해도 이동에 있었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동네였는데 예, 가면 갈수록 살기 나쁜 동네로 변해갔어요. 예, 우리가 해도동 갈 때는 포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 중에 하나가 해도동이었어요. 왜냐하면 포항제철이 가까워서 출근하기 좋았거든요. 예, 제일 치맛바람이 센 학교가 대초등학교였어요. 예,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예. 그 해도동에 있을 때요, 그 해도동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교회는요, 첫 번째 지었을 때는 사택이 저 안쪽에 있었어요. 예,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기억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이고, 뭔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은 최근에 오신 분입니다. 그 뒤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이 있었는데요. 거실에 저희 어머니가 이 열대어를 기르기 위해서 거실 한쪽에다가 큰 어항을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어항을 이렇게 사놓고요, 건붕어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죠. 모래도 깔고 장식합니다. 수초도 심어놓고. 멋있죠? 이게 뭐죠? 사다리도 갖다 놓고 물레방아도 갖다 놓고 물을 부었어요. 이렇게 다 준비했어요. 돌아가죠? 산소가 다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붕어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다 만들어 놨어요. 예. 그리고는 금붕어를 사갖고 왔어요.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가위로 탁 잘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금붕어가 살 수 있도록 잘 준비한 어항에다가 고기를 집어넣었어요. 자, 이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금붕어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고 금붕어를 사와서 어항 속에 금붕어를 넣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물고기와 대화가 가능하다면 이 물고기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죽여버릴 거야. 이겁니까? 아니겠죠? 네. 이렇게 금붕어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금붕어를 사왔을 때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어요. 그리고 금붕어를 이 어항 속에 넣을 때 해주고 싶은 말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마음이겠어요?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사랑의 마음 아니겠어요? 말을 한다면 이런 말을 하고 싶었겠죠. 금붕어야, 잘 살아. 다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행복하게 신나게 살아야 돼. 여긴 내 세상이야. 새끼도 낳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붕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 어항 속에다가 금붕어를 넣으면서 사람이 갖는 마음은 축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항 안에서 금붕어가 막 행복하게 이 수영하고 다니면 나도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냐 이거예요. 죽여버릴 거야.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축복하고 싶었겠어요. 에? 아담 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널 곧 죽여줄게. 하나님 마음 이건 절대로 아니었겠죠. 아니었을 거예요. 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선악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죽이려고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세 죽이려고 작정해 놓고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진짜 오해입니다. 가장 심려를 기울여서 엄청난 양의 설계도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서 에덴에 두시고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였겠어요? 아담 행복하게 살아. 여기 있는 모든 만물은 다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잘 찾아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석유도 있고 다 있을 거야. 잘 찾아보면 먹을 거리도 있고 아플 때 먹을 약초도 내가 다 준비해서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정복하며 개척하면서 잘 살아. 아담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뭡니까? 축복이에요. 우리도 금붕어를 위해서 조금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어항 속에 금붕어를 넣을 때 넣으면서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에 아담을 두시면서 넣고 죽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한단 말이에요. 피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두 개의 명령을 주셨는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창세기 2장 1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뭔 얘기입니까?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에 두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에덴을 경영해라. 네가 정복해라. 네가 다스려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담, 이게 다 네 거야. 마음껏 누리면서 잘 살아.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본심이에요. 그런 축복의 명령에 덧붙여서 주신 명령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장 17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축복의 명령에 덧붙여서 주신 두 번째 명령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선악과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담,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지구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개척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근데 내가 왕이라는 거는 절대로 너 잊으면 안 돼. 라고 하시면서 주신 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마음껏 누리며 살아. 그런데 네가 살면서 꼭 한 가지는 기억해. 네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야. 이거는 잊지 마. 라고 하시면서 주신 게 뭐라고요?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너 이거는 잊지 마라. 선악과는 뭐냐면요, 먹으면 독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어디에 두셨어요?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데 두신 거예요. 너 저 동산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 있는 나무 보이지? 저 나무 열매는 먹지 말고 그대로 놔둬. 그러면 저걸 너가 먹지 않으면 네가 나를 진짜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로 삼을 거야. 저 가운데 있으니까 잘 보이지? 기억할 수 있겠지? 그리고 주신 게 뭐라고요?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선악과 명령은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거였어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보이지? 저거 먹으면 안 돼. 이게 대학 나와야 됩니까? 영어를 알아야 됩니까? 아주 쉬워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이었어요. 너무너무 쉬운 명령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명령은 생명과 직결이 되는 매우 중요한 명령이었어요. 매우 쉬웠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는요, 내 정체성을 규명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구나. 아, 하나님이 진짜 왕이구나.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은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정체를 생각해야만 했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왕이구나. 나는 피조물이네. 뭘 볼 때마다 생각한다고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요, 나, 아담, 사람,
인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선악과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함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처음 만들 때부터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인간을 죽일 구실을 찾아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선악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 명령 이전에 근본적인 명령이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축복. 자, 두 번째, 2번 읽겠습니다. 61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네. 이 선악과가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사람들은 선악과를 뭘로 생각합니까? 덫으로 생각하잖아. 덫.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선악과는 덫이 아니고 뭐냐면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네. 이게 왜 영광의 면류관인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요 다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태양도 그렇고요, 바다도 그렇고요, 나무도 그렇고요, 동물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곤충도 하나님과 관계를 합니다. 어떻게 관계하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방법은 타율적인 순종이에요. 타율적인 순종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렇게 장치를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장치해 놓은 대로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100% 타율 순종입니다. 탄자니아에 가면 세랑게티라는 유명한 사파리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 가면 수많은 동물들이 이 동물원처럼 우리 속에 가둬놓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초지를 마음껏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살아갑니다. 가보면 사자, 기린, 하이에나, 얼룩말, 누구 때는 뭐 수십만 마리입니다. 코뿔소, 버팔로, 하마, 악어, 독수리, 사슴, 멧돼지, 모든 동물들이요 마음껏 뛰어다닙니다. 그건 진짜 동물의 천국이에요. 근데 어느 해 때 학자들이요 인위적으로 동물의 개체 수를 조정해 보려는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사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 사자를 좀 이렇게 줄이자, 아니면 사자가 좀 너무 적으니까 좀 늘리자, 뭐 이런 개체 수를 조정하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학자들이 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니까 저절로 개체 수가 조절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 개체 수가 조정이 될까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이 다 조정하는 거예요. 타율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조절해 가세요. 지구는 1년 동안 365번을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창세 이후 지금까지 계속 돌죠? 계속 돌죠? 이게 자율적 순종입니까? 타율적 순종입니까? 만약에 지구가 돌다가 기분이 나빠, 오늘은 안 돌아, 섰어요.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타율적으로 순종하게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해놨기 때문에요.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돕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은 대개 타율 순종이기 때문에 우주도 지구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파괴만 안 하면 계속 그렇게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하고는 관계하는 방식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유독 인간하고만 관계하는 방식을 달리했어요. 집에 인형이 있습니다. 강아지 인형이 하나 있어요. 이 인형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형을 보고? 예, 하여튼 너무 기분이 꿀꿀하면 인형을 보고 기분이 조금 좋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태엽을 감아놓으면 지대로 막 이렇게 춤추는 그 인형 있죠?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심심할 때 한번 보면 그냥 웃음을 줄 수는 있겠지만 태엽 감아놓은 인형을 보면서 막 행복해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반려동물이라고 말하는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집에 갔는데 강아지가 나를 막 반기면서 자율적으로 내한테 재롱을 부리면 강아지를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집에 있는 강아지 생각나시죠?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자율적인 순종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율적인 순종을 기뻐해요. 근데 자율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한테만 줬어요? 인간한테만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인간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자율적 순종을 하게 하지 않았는데 유독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자율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대개 타율 순종입니다. 자, 하루에 심장이 한 10만 번 뛴다 그러거든요. 이게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이 심장은 누가 뛰게 합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이 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 뛰어 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예. 근데 심장이 뛰는 것은요, 우리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순종입니까? 자율적인 순종이 아니라 타율적인 순종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이 알아서 다 섭취되는 거, 이것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타율적으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근육이 움직이는 것, 신경이 흐르는 것. 인간의 인체는요, 너무 신묘막측한데 이 모든 인간의 인체는요,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해놓은 대로 타율적으로 순종하는데 이건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육체는 타율 순종하도록 만드셨지만 우리의 육체 안에는 자율이라는 독특한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따먹도록 하나님이 프로그래밍한 게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존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이 선악과 앞에서 자율적인 선택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신 것이고 이건 정말 인간을 VIP 대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100%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증거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으로 만든 인간도 어떻게 만듭니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 인간이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내가 나를 속 빼닮은 존재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래서 너는 이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향한 기대는 네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기대한 바대로 이걸 따먹지 않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며 살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공존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선악과예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걸 먹지 마라 라고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뭡니까?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자율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면서 기대하신 것도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율적으로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음먹으면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럼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예 여러분을 죄를 못 짓도록 기계적으로 프로그래밍 해놓으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내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율적으로 순종해서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가 정돈되었나요? 엉망이었나요? 엉망이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나라가 뭐냐면 인간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도,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도 과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별로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종심소욕불육이라는 공자의 말이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욕심을 따라 행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공자가 주장했던 이상사회의 모습인데 사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별로 어긋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원한 게 뭐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아담, 너 알아서 잘할 수 있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사람 중에 다윗이었잖아. 다윗은 자기가 진짜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자기가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었지만 다윗은요, 자기 위에 진짜 왕이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다윗은요, 늘 자기는 하나님을 대리한 통치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다윗을 보니까 왕의 자리에 세웠는데도 지 맘대로 안 하고 자기 위에 진짜 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요? 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 왜 나를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라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타율적으로 아예 선악과에는 접근을 못하도록 만들었으면 우리가 안 따먹었겠죠. 그럼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프로그래밍이 해놔도 그냥 뭐 기계처럼 움직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진짜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민영재? 1시까지지? 1시까지지? 오케이. 네.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은요, 아담을 자율적이며 인격적인 존재로 관계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뜻 보면 진짜 하나님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이 인간은요,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을 인간이 세월이 지나니까 현실로 다 만들어냅니다. 머릿속에 상상했던 것을 시간이 지나니까 다 만들어내요. 핸드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어느 순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는 핸드폰 이게 이 컴퓨터를 뭐 차고 다닌다 그러고요. 아무데나 이렇게 그리면 나온다 그러죠. 그걸 꿈꾸고 있는데요. 곧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네.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지만 인간에게는 놀라운 창조력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 눈을 보고 만들어낸 게 뭡니까?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눈을 보고요. 렌즈를 만들어냈습니다. 꽃게 앞발을 보고 뭘 만들었어요? 꽃게 앞발을 보고 가위를 만들었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뭘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수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다 만들어냅니다.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보고 인간은 음악도 미술도 춤도 다 만들어내고 흉내를 내요. 누구 닮아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닮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닮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으로 만든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번개가 외치는지 다 알아냈어요. 지진은 어떻게 오는지 다 알아냈어요. 오존층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냈어요.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 흐르는 기류도 다 알아냈습니다. 떠는 방법도 다 알아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 안에 법칙이 많거든요. 법칙을 알아냈어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그리고요, 지구 안에 숨겨진 거 다 찾아냅니다. 다 찾아내요. 석탄 찾아냈죠. 석유 찾아냈죠. 세일가스 찾아냈죠. 다이아몬드 찾아내죠. 철을 찾아내죠. 시멘트 찾아내죠. 식물에서 약 찾아내죠. 다 찾아냅니다. 누구 닮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그냥 흙으로 만들어서 우연히 이렇게 된 존재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설계해서 만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진짜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능력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너무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어떤 착각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아담에게 넘겨줄 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담, 이 모든 것의 원래 주인이 나라는 건 너 잊지 마. 이걸 분명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아무리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한 많은 일들을 흉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나라는 걸로 절대로 잊으면 안 돼. 그걸 분명히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전화 볼 때마다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만든 내가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명심하라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넘겨주시면서 받은 게 뭐겠어요? 차용정서 같은 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아담, 이 모든 것은 내 건데 네한테 넘겨준 거야. 차용정서 하나 준다. 저 선악과야. 저거 볼 때마다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그게 뭐라고요?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뭐가 같다고요? 선악과는 영수증, 차용정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오면요 뭘 줍니까? 이 책의 소유권이 도서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주는 게 하나 있죠. 뭐죠? 대출증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출증 같은 게 뭐냐면 선악과라는 거예요. 이 마음대로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진짜 왕은 누구다? 나다. 이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 입장에서는요, 자기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게 사실은 축복이에요. 그 안전장치가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신인 관계는요, 신인 관계는 인간은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늘 생각해야 돼요. 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오케이.
세 가지 기억하겠습니다. 자, 선악과 첫 번째는 뭡니까? 선악과가 뭡니까? 1번. 예. 축복의 명령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인간을 축복하십니다.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마음껏 누리며 살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두 번째, 선악과는 뭐라고요? 왜 영광의 멸류관입니까? 그렇죠. 기계적으로 안 만들었어요. 자율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곧 우리가 누굴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어. 세 번째, 선악과는 뭐라고요? 영수증이에요. 차용증서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다 넘겨주면서 아담에게 차용증서를 하나 줬어요. 네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원래 주인은 나다.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신 차용증서 같은 게 뭐라고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 우리에게 선악과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주신 선악과가 있어요. 뭘까요? 그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왕으로 인정한다. 이거는요, 소리 질러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왕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소리 질러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라면 우리는 뭘 통해 증명해야 됩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는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왕이다. 아무리 외쳐봐도 소용없어요. 자율적인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진짜 왕이라고 우리가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그렇게 관계하기를 원하셨고 오늘 우리와도 그렇게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